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왜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을 하실랍니까? 아이 주님, 제가 그래도 식사할 때 잠깐 기도는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힘써 기도하라.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미국의 치즈왕 크래프터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처음에 치즈를 조그마한 마차에 실어서 판매했던 외판원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한 가지만큼은 꼭 실천하는 것이 있었어요. 내가 비록 자그마한 마차에 치즈를 팔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지혜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하겠노라고. 그래서 아침에 누구보다도 먼저 일찍 일어나고 그리고 기도한 후에 그 다음에 장사하러 가요. 저도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새벽 기도 시간에 책을 집히라는 내용도 거의 거기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그걸 받아 적기도 하고 또 책으로 내면은 총회 차원에서 출판도 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 크래프터라는 분은 기도한 후에 장사하러 갑니다. 마침내 여러 트럭으로 장사하게 되고 회사를 차리고 마침내는 치즈 왕이라고 별명받을 만큼 성공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물어볼 때 누구든지 다 그걸 이해하죠. 저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 자신도 그래요. 성공 비결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데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말씀하셔요. 구하지 않아요.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한 번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하산하셨을 때 말 못하는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놓고 제자들이 실갱이 해요. 마침내 예수님께서 명하셔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날 밤 조용한 시간에 제자들이 궁금해서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아니,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 이게 쫓아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한 수 가르쳐 주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영적 전쟁에서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왜 힘써 기도 안 하느냐 이거예요. 한번 좀 스스로 자신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일주일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주셨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기도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기도하는 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고. 이게 죄의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기를 쉰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기도 안 했다가 아니라 이건 범죄한 거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철저하게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 모든 사역을 기도로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칩니다. 바울은 뭐라고 권면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왜 힘써 기도하느냐 이거예요.
요한 웨슬레라는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아름다운 천국은 무릎으로 올라가는 나라라고 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새 마귀가 유혹을 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새 죄악이 유혹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욕심이 나를 이끌어가요. 기도라는 거, 이 기도를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기도 안 해요. 왜 기도 안 할까? 저도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과연 왜 성도님들이 기도 안 할까? 교회는 왔다 갔다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진단하기 그럽니다. 세상이 부유하기 때문에 아쉬운 것이 없어요.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물질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감사해서 더 기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따지고 보면은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만은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신뢰도 안 하죠.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기도해도 안 되던다 하는 거기에서 낙심하고 말아요. 왜 낙심하느냐? 여러분, 이 기도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을 때 낙심해요. 그때 기도를 안 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는 세 종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예스입니다. 그래 하고 주님이 주셔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서 다 나름대로 경험했을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문제 해결해 주시더라. 또 어떤 분들 간증을 그럽니다. 기도했더니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달라고 기도했는데 요거 해결해야 되는데 100만 원이 필요한데 100만 원 딱 기도했더니 더도 아닌 100만 원 딱 그만큼 주더라. 그러면서 아쉬워하죠. 조금 더 달라고 기도할 걸. 여러분, 그 욕심이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스라고 분명하게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또 기도 응답 또 하나 있습니다. 노입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옛날에 아이들하고 이렇게 방에서 이제 새방살이 예전에 이제 신학대학교 다닐 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옛날에는 면도칼이 이 양날이 된 것이 있었어요. 양날이 된 것을 그게 이제 이렇게 풀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면도하기도 하고 다시 끼워 넣기도 하고. 근데 오늘 보니까 아이가 그 면도칼 입에 넣고서 우물우물한 거예요. 깜짝 놀라서 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달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줍니까? 아니다라고 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노하고 아니다 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 응답일 때가 많아요. 어떤 분이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임종 직전에 됐어요. 가만히 자기 지난 세월을 뒤돌아봅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면서 기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살아왔는데 가만히 뒤돌아보면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딱 발견된 거예요. 그게 뭔가 했더니 자기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아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도한 대로 돼야 감사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은 기도한 대로 안 돼서 감사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난날 자기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임종 직전에서 뒤돌아보니까 전부 달라는 거예요. 전부 다 욕심이에요. 내 욕심 채우려고 했던 기도예요. 차라리 안 들어주셔서 내가 이만큼
믿음을 보존할 수 있었다. 오히려 감사하면서 세상을 떠났어요. 아니다 할 때도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안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세 번째 기도 응답은 웨이트입니다. 기다려라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그런 간증을 해요. 50년 만에 기도 응답이 됐습니다. 기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죠. 하나님의 때에 기다려서 그때 받은 그 응답이 일찍 받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내게 유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응답이 된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려라. 기다려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는 거. 특별히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주님께 물어봐요.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스스로 결단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노라 결단하는 거예요. 항상 주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면은 주인이 이제는 자리가 바뀌었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는 여기 대구 지역에 그 근대 선교 역사들이 참 많아요. 그 유적들이. 근데 이제 이 유적들이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자꾸 무너져요. 그래서 이제 이걸 유네스코에 등재하자. 그런 운동으로 대한민국 역사문화운동본부에서 제가 이제 거기서 또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이제 목사로서 가서 또 설교를 하게 됐어요. 설교를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우리 교회에서 선보인 말씀인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냐는 말씀을 가지고서 다시 은혜를 나눴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혼자 두지 않으신다. 그 단체가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뭐가 있느냐? 그 가운데 하나가 부자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자가요 얼마나 풍년이 돼서 농사가 아주 잘 됐는지 생산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창고가 지금 부족해요.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가득 채워줬어요. 그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아마 오늘날 말하면 여러분들이 은행에 통장에 돈이 잔뜩 쌓여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부자가 그럽니다.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가 뭐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네가 예비한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하나님을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가 끊임없이 내가 내 영혼아 나 중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라는 용어보다는 주께서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 단체는 주께서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합시다 라고 설교를 했어요. 사실 얼마 전에요 여기 영남이국어대학교 이제 그 이사장님이 아주 건강하셨어요. 아주 건강하셔가지고 머리는 하얗지만은 70세 넘으신 분이 건강하신데 뭐 저하고도 만나가지고 우리 교단에 있는 학교를 인수하는 문제도 이야기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근데 그 사모님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그 이사장님이 세상을 떠났다고. 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건강하신 분이 세상 떠나는 날들도요 아주 건강해가지고 직원들 차도 태워주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불러가시더라. 근데 그 사모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불러가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요. 나는 이제는 죽은 자예요. 죄되는 죽은 자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라.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주인께 반드시 물어보고 일을 해야 되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여러분, 특별히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할 때 특별히 질문을 많이 합니다. 주님, 이번 주 우리 교회에 선포해야 될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새벽 기도 시간에 특별히 기도해서 영감을 받아요. 그러면 그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행하는 거예요. 너 왜 기도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는 너 왜 믿음이 없느냐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기도한다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하면 이것 또한 낭패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의 비결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은 아예 암송하셔야 되는데 제가 1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1분 동안 이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31절. 자, 요한복음 9장 31절을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단락을 구분져서 암송하는 게 참 편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한 단락으로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여기까지 한 단락, 우리가 아나이다.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 예, 암송이 되죠? 예, 특별히 권사님들 이따 질문하면은 목사님 바빠요 하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죠. 예? 자, 다시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이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보면요, 죄인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회개의 기도가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18절에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그런데 그 앞에 내용 보면은 예배 드리는 거 다 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리는 건 엄청납니다. 양을, 소를, 재물을 가지고 와서 각을 떠서 드리는 예사예요. 이런 엄청난 제사를 드리는데도 아울러 악을 행하는 거. 아울러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교회 나온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런데 아울러 죄를 짓고 악을 행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고 그래요. 내가 언제 너에게 그런 헛된 재물을 갖고 오라고 했느냐? 그러시면서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노라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받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철저하게 회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몸 아프신 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야고보 사도가 하신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라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한다고. 왜 죄 문제가 언급되시나 이거야. 어떤 사람이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아무 원인을 모르겠다고. 아무 이상이 없는데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성령의 역사로 지난 날에 죄들이 생각나가지고 막 콧물을 쏟으면서 회개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의 죄가, 그의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됐다는 간증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회개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많다라고 또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서로 병낫기를 위하여 죄를 고하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자기의 숨은 죄를 밝히 드러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서로 자기의 죄 잘못한 거, 저 사람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잘못했다 회개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요. 서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님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 두 번째, 경건하여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믿음의 사람들 한결같은 공통점이 경건이에요. 경건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시편 4편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그랬어요. 경건한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건 생활이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자, 한번 저를 앞을 잘 쳐다보세요. 뭐 땅바닥 쳐다봐야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여기 저를 쳐다봐야지. 만약에 천사가 여러분들 가정에 쭉 방문을, 가정마다 방문을 해서 네가 기도하는 거, 네가 구제하는 선행이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노라고 만약에 천사가 여러분들 가정에 가서 그렇게 전해준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감격적일 거예요. 천사를 만나는 것도 영광인데 천사가 와서 네가 기도하는 것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누구 얘기입니까?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입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신앙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나갑니다. 경건이 제일 앞에 나와요. 여러분, 경건한 가정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요. 그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십니다. 경건한 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제 교회에 이렇게 나오셨죠? 제가 아침에 문자 이렇게 드렸는데 혹시 문자 못 받는 분들은 핸드폰이 제게 이렇게 정확한 핸드폰이 없어서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저한테 꼭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 딱 나올 때 성령이 여러분들 위에 딱 임재하시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서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드나든다고 하면은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성령이 누구죠?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신앙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그 다음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 한결같은 공통점이요, 경건성이에요. 기도, 예배, 찬송 모든 것이 경건이에요. 경건한 사람들이 마음의 묵상이 그대로 하나님 보좌에 상달됩니다. 생각만 해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받는 중요한 비결, 경건. 자, 우리 그러면 요한복음 9장 31절을 다시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 할렐루야. 세 번째는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셔요. 그리고 뜻대로 행하시는 그 사람의
기도를 귀를 기울이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요한 1서 5장 14절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아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정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요, 그들이 형제요, 자매요, 가족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요, 믿지 않는 가족은요, 천국에서 못 만납니다. 그러나 조금 거리가 있는데도 우리 창신교회 오시는 등록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요, 천국에서 또 만나요. 이 믿음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는 살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버스 44라는 중국 영화가 있었죠.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이제 어느 여자 운전기사가 시골에서 버스를 운전합니다. 버스를. 이제 사람들 실어나려고. 근데 뭐 옛날 거기 중국에 보면은 막 그냥 계곡을 올라가고 막 이렇게 거기 해가지고 낭떠러지 있고 막 그런 데를 여자 운전기사가 버스를 이렇게 운전하고 그러는데 강도 2명이 그 속에 탔어요. 그리고서는 이 여자 운전사를 성희롱하고 추태 부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승객 중에 한 남자가 당신들 그러면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만류했더니 만류한다고 그 남자 승객을 이 강도 둘이 두드려 팬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산꼭에 올라가다가 버스를 딱 정차시키고 이 강도 둘이 그 여자 운전사를 숲속으로 끌고 가서 2시간 만에 온 거예요. 근데 이 여자 운전사가 강도들하고 다시 나타났는데 그 안에서 봉변당했던 그 남자, 그러지 말라고 만류했던 그 남자를 끌어내면서 당장 당신 들이라고 여자 운전사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자기는 지금 그 여자 운전사를 위해서 도와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는 얻어먹기만 했는데 또 차에서 내리라 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나 또 운전기사가 막 내리라고 하니까 하는 수 없이 내렸어요. 운전기사가, 여자 운전 그 기사가 그 버스를 몰고 갑니다. 가다가 낭떠러지로 다 굴러가지고 다 죽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여자 운전기사 입장에서는 강도는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말하지 않고 그 안에 가만히 있던 구경꾼들도 살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선을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외쳤던 저 사람만이 살 가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세상 속에 살다 보면요, 세상의 욕심에 휩쓸려 가고요, 어떤 사람은요, 죄악의 유혹에 휩쓸려 가고요, 어떤 사람은 마귀의 유혹에 휩쓸려 갑니다. 이런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의 말은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신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나는데 요즘 안 보이셔요. 여기 쉼터 있잖아요. 새벽에 한 4시 반, 5시 되면은 막 기도 소리가 나요. 그래가지고서 내려가서 할머니 하면은 막 들은 척도 안 하고서 막 방언 기도도 하시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서 매일같이 그렇게 하더니 제가 이제 운전을 해가지고 또 우리 성도님들 모시러 이렇게 또 가다 보니까 저 위에서 걸어가시네. 저 할머니가 어디서 사시는가 하고 한번 좀 봐야 되겠다 했더니 막 손살같이 걸어가시는데 못 찾겠어요. 그래서 그냥 놓치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지나서는 지금까지 안 보이시는데, 여러분, 사람은요, 정해진 기도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내가 이 시간만 되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구나.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간 더 일찍 일어난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이고 바빠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마틴 루터는 그렇지 않아요. 너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겠노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심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암송을 하겠습니다. 한번 쭉 이렇게 보세요. 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자, 이제 암송을 하겠습니다. 자, 눈 감으시고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영광의 전에 나오고 또 성령께서 교육에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왜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무엇라고 답을 해야 될 것인가? 참으로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제는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그 길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참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쫓아서 늘 기도 생활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주님께 여쭤보고 뿐만 아니라 시간을 정해서 늘 경건에 힘쓰면서 기도 생활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죄인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고 이제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경건한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신앙경적 끝까지 살아여 기도의 사람으로서 세상과 죄악과 마귀를 이기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